시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하여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근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기분이 우울해지고 기분이 쫙 처지는 그런 시간 있죠? 맞아. 사람이면 다 있어요, 그죠? 우울해지는 시간. 여러분 그런 시간들 어떻게 보내시나요? 저는 그냥 차를 타고 정해진 목적지 없이 그냥 갑니다. 가다가 문득 생각나는 곳이 있으면 그것이 조금 걸을 수 있는 곳이라면 차를 세우고 산책을 하죠. 산책하기 좋게 만들어진 데크길도 좋고 둘레길도 좋고 아니면 관리가 잘 되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비포장 길이라도 좋습니다. 뻥 뚫린 길은 뻥 뚫린 길대로 좋고 또 구불구불 오솔길은 또 오솔길대로 맛이 있죠. 요즘 등산로도 데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다리가 좀 안 좋으신 분들도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지 말아야 될 길도 있죠. 꼭 개중에 보면 정해진 등산로를 벗어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전방에서 복무할 때 4월달, 5월달이 되면 군인들은 북쪽을 향해서 경계를 서야 되잖아요. 근데 남쪽을 향해서 경계를 설 때가 있어요. 그때가 4월, 5일인데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나물 뜯으러 들어오시고 또 가을이 되면 더덕을 뜯으시려고 들어오신단 말이죠. 분명히 앞에 지뢰, 위험, 경고판이 있는데도 무시하고 이렇게 막 들어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 일 없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는 건 그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경고를 붙여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경계병의 눈을 피해서 기어이 그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해년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목함지뢰 필통처럼 생겼어요. 목함지뢰나 발목지뢰는 정말 주먹보다 작은 동그란 여러분들 화장품의 컴파운드 미니 절반 정도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비가 많이 오면 물에 떠서 이렇게 흘러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걸어 다니는 길에도 지뢰가 흘러나와서 사고가 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날마다 안 다니는 길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기어이 거기에 들어가서 다치고 거기서 다치면 응급구조대가 들어가기도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대령님 한 분은 두 다리를 구하러 갔다가 두 다리를 절단하는 그런 사고를 당했었죠. 우리의 인생길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욕심을 내서 막 가는 그 일이 결국은 나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의 시인은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정말 복이 되는 길과 해가 되는 길이 있다. 우리는 복이 되는 길을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해가 되는 길은 피해야 된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무엇인지 피해야 되는 길이 어디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은 답관체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좀 생소하죠? 이런 형식은 히브리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히브리의 자음이 22글자거든요. 그 22글자의 순서대로 첫 글자가 시작하게끔 되어 있는 시편이에요. 조금 쉽게 연상하면 우리 삼행시, 사행시 하면 삼행시는 오늘 그러면 오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답관체는 이응으로 시작합니다. 자음만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오로 시작할 수도 있고 우로 시작할 수도 있고 아로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음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히브리어 시편은 시편 중에 총 7편이 있어요. 24편, 25편, 34편, 37편, 111편, 112편, 그리고 오늘 본문 119편, 그리고 145편 이렇게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시편 119편 경우에도 히브리어 알파벳 글자마다 8절씩 배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음이 22개니까 8개 하면 곱하면 금방 답이 나오죠? 암산으로 되잖아요. 176절 이렇게 굉장히 길죠. 그래서 119편이 굉장히 깁니다. 이렇게 자음 순서대로 시편을 기록한 것은 힙합에서 가사에 라임을 맞추는 것처럼 운율을 맞춰서 쉽게 기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답관체 형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119편 시편을 읽는 사람들이 무엇을 쉽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답관체라는 형식을 가지고 긴 시편을 남겼을까요? 시편 119편 1절에 보면 1절 말씀 우리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번역이나 개역개정대로 읽으면 답관체의 형식을 살려지지 않아 상태로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의 가장 첫 글자는 아시레이라는 글자예요. 복이 있다라는 글자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은 복이 있다는 말이 문장의 가장 뒤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어순이 좀 깨어지죠. 그래서 새 한글 성경이라고 이번에 나온 새로운 번역서가 있거든요. 번역 성경이. 그 새로운 새 한글 성경에 보면 그 히브리 성경 어순에 따라서 복이 있습니다. 삶의 길이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은 그는 여호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복이 있다라는 말을 문장의 가장 앞에 위치시켜서 복을 강조하는 이런 형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시편이 또 있습니다. 시편 1편. 그렇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아실 하이시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잖아요. 시편 1편은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을 말씀하시죠.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 장수, 현세에 누리는 것을 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복을 찾고 있어요.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편 1편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시편 119편에서는 무엇이 복이라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뭐라 그랬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뜻이 뭘까요? 온전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는요.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하다라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없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흠이 없어서 영적으로
완전함에 이르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이상적인 상태이죠. 여러분, 이런 상태를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런 이상적인 온전한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요.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이 경지에 이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자,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시인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라고 하는 걸까요? 불가능한 일이라면 시로 만들지 않았겠죠? 119편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하다는 의미는요,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온전하다고 평가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이러한 상태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의로워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두고 나를 의롭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무엇으로 온전하게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 바탕이 되는 게 순종이었죠. 결국은 순종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길은 나무랄 곳이 없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그 행위가 그래서 온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덮어주시기 때문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온전함의 경지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여호와의 증거를 전심으로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증거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증거들에 해당되는 단어는요, 오늘 본문은 에듀트라는 단어고 원어는 에다라는 단어인데요. 증거판, 증거, 증인, 율법, 법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40번 정도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령의 용례를 제가 찾아보면서 흥미로운 게 하나 발견했는데 대부분 단수로 쓰여져 있는데 오늘 본문처럼 복수로 쓰여져 있을 때는 딱 한 가지만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하는 말씀을 2절에서 첨언해서 다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 보면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언을 따르는 사람은 그는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증거 또는 증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신명기 31장 26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어서 당신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여호와의 증거가 뭐라는 거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도들이 여호와를 찾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누가 시켜서 강압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순종하면 쉽죠. 그렇죠? 하고 싶어서 순종하면 그 순종이 기쁨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고 2절에서는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는 것을 분별하고 그 길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대요. 여러분, 명령은 강제성을 지니고 있어요. 전장에서 군인이 지휘관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공격 앞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앞으로 공격해서 가야 되는 거죠.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장에서는 사형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감족의 기복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삐져가지고 안 하고.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 일관성 있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성도들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해서 편식하듯이 그것만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싫어하는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주님이 요구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온전히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말씀으로 나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혼자서 말씀을 깨닫는 게, 혼자서 말씀을 배우는 게 쉬운가요? 우스갯소리 이런 말이 있어요.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독학으로 영어를 마스터한 사람은 어나더 레벨이다. 사람이 아니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의 관리가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는 길에서 마차에 앉아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근처에 빌립 집사가 가고 있다가 그걸 보고 가까이 가서 물어봤어요.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31절.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르쳐 주는 사람, 이끌어 주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배워야겠죠? 나도 모르는데 가르칠 수 없잖아요. 내가 배운 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배운 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그런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 그 가르침이 유효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엄마 아빠는 TV 보면서 앉아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TV 보고 있는 아들한테 야, 너 들어가서 공부 안 해? 그러면 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참 기쁨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열심으로 공부합니까? 지는 보면서 나보고 보지 말래.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나를 보고 배우는 거잖아.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뭐라 하죠?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깨끗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제 갈 길로 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인도 사람이니까 똑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자신을 주님의 율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는 주님의 율례에서 자꾸 벗어나려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꽉 붙들어 주셔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럴 마음으로 주님을 날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도 죄에 빠질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던 다윗도 범죄했잖아요.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잖아요. 얼마나 흉악한 죄입니까? 다윗도 그러는데 우리라고 예외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는 듣지 말아라. 이 아이들이라는 말이 아들아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는 듣지 마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들아 하는 말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볼까요? 자기 이름. 기호 시작. 기호야,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는 듣지 말아라. 굉장히 중요한 경고죠.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교직 교훈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안전히 스며들도록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상황이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시인은 이러한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결단해요. 13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보니까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죠. 시인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시인이 생각하는 복은 뭐냐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에요. 따라서 시인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곧 자신이 이 땅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인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말씀 59절, 109절, 209절 암송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정도 되면 209절 정도 외우시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 보니까요.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금하신 대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성도가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윤례를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그런 외침이죠. 여러분,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하시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저명한 구약학자 그리고 신약학자이고 트리니티 대학에서 신학 교수인 벤 거멜런 신학자는요, 119편의 시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인에 대한 평가예요. 그는 악에 둘러싸여 있었고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에게 쫓기고 슬픔과 수치의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피난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의 그늘 속으로 피하며 그의 힘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이 게멜런 신학자가 119편의 시인의 인생을 평가한 것이 곧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복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극복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간증한 것처럼 저는 희귀난치병을 진단받고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들었을 때 저에게 힘이 주었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아주실 거야. 이 말씀이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동안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말씀, 그건 무엇입니까? 저는 매년 제가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살아가는 건 덤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 주신 삶이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나도 하나님 거잖아요. 내가 잘못되면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이 손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또 새로운 일을 하거나 어려운 일을 직면하게 되면 또 마음이 연약해가지고 막 흔들리거든요. 그럴 때 보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주님이 일하신대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대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내가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복된 길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묵묵히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의도적으로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막 새기세요. 하지만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마음에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으로 확 우러나는 기쁨으로 말씀을 볼 수 있을까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생각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주십니다.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하지만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려고,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려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리를 지키려 하면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한 번 연락 안 오던 사람인데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갑자기 누가 아프다고 하거나, 그 시간을 방해하는 것이 꼭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견디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성도들에게 건물의 기초와 같은 거예요. 대충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자리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인 거예요. 오늘 시인의 결단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